정현 사모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안 되는데 어제 박수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자로 설하고 10분, 15분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앞에 설 자격이 안 됩니다.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기 강북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 훌륭하신 우리 평신도 분들이 다 서셔야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섰을 뿐입니다. 그냥 1번으로 다 여기 서셔야 되는데 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사모로서 그 캠프에 좀 눌렸었어요. 그 불신자들은 가위에 눌리고 악몽에 눌리는데 저는 캠프에 눌려가지고 노예에서 시찰에서 캠프에 바람이 일어나면 3일을 버티면 된다. 3일을 견디면 된다. 그래 오늘 시작이다. 오늘도 하루가 다 갔구나. 내일 이튿날이다. 금방 가는구나. 갔다. 그러면 이제 캠프 처음부터 시작하고 끝나면 캠프는 다 끝났다. 그리고 집에 오면 이제부터는 내 자유 시간이다. 이러고 좀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아기 둘 낳고 집에 완전히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갈급해 있었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유광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평생 복음 전하다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한 삶이다. 내가 전도자로 불러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정말 나는 나중에 이제 목사님 만나서 결혼해서 내가 전도를 딱 2명만 할지라도 그 복음 전하는 발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제가 아예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사모인데도 그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세상의 근심 걱정, 재정 걱정, 왜 이 성도는 또 안 왔을까? 이거 걱정. 역시 안 되는구나. 전도가 왜 안 되어지지? 캠프, 어렵다. 눌린다. 이런 속에서 있다가, 제가 예사랑교회에서 전미숙 사모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비 캠프 때 전미숙 사모님께서 딱 서셔서, 어떤 사모님이 와서 간증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딱 왔는데 너무 멋있는 분이 딱 서시는 거예요. 전 사모님이라 그래서, 그래서 그냥 했는데,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칠판에 처음 글씨 절대적 주권부터 전도자의 삶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 평신도 캠프팀을 통해서 전미숙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도 아니고 뭐죠? 그 다음에? 그쵸. 전도자도 아니고 전도자의 삶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저한테 합숙 때 탁 이렇게 가슴으로 레마로 부딪혀 왔는데 전도자의 삶이 제 가슴에 탁 부딪혀 왔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헛살았구나.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으니 새 것을 향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결단할 때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 우리 김성희 집사님도 평신도로서 캠프에 저와 똑같이 사모가 캠프에 눌리는데 우리 집사님 안 눌리겠어요? 우리 집사님은 더 눌려가지고 캠프만 있는 날에는 일부러 뭐 약속 있다고 빠지고 뭐하고 빠지고 그랬었대요. 고백하는 걸 들어보니까. 근데 평신도 캠프 팀을 통해서 딱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집사님도 고백하는 것이 이 캠프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구나. 우리가 캠프 시작, 캠프 끝 이게 아니라 몇 명 영접, 다락방 몇 개 이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둘이 이렇게 팀이 되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현장을 돌게 되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이제 강호건 목사님이 이제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현장을 노원구를 순회하시면서 가도 끝이 없는 노원구를 돌면서 근데 한 명도 안 만나지고 하루는 다 가고 이러면서 한 7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좀 외로우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 저와 이렇게 캠프 팀을 이렇게 3일 1조로 조직해서 교회 규모에 맞게 이렇게 매일 캠프 이렇게 일주일 스케줄을 짜서 저희가 이제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학교 이후에 저희가 그 교회 중심으로 수락산 중심으로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고
진행하고 주제별로도 진행하고 또 이렇게 한 지역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그래서 강단의 그 3오늘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고 또 이렇게 예비 캠프팀 몇 번 참석해 보면서 그런 현장을 이렇게 맛보기도 했었어요. 제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던졌을 때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7년 동안은 아기 둘 낳고 이렇게 퍼져 있었고 영접운동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교회 가서 겨우 예배 드리는 정도고 예배도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 현장에 나가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던졌을 때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많게는 뭐 하루에 2명도 영접돼서 저를 점쟁이 쳐다보듯이 딱 쳐다보면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너무 그 사람에게 정확한 이렇게 말씀 받을 자가 예비돼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서 3오늘이 정말 이 전도자의 삶 가운데 중요하구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계획. 그래서 7가지 실천을 하면서 그 성경 읽기, 또 암송, 또 운동, 또 정시호흡 기도를 이렇게 쭉 진행해 보면서 저희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2달 조금 넘게 됐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빈 시간, 또 나의 부족한 부분들, 또 내가 잘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 또 하나님이 나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시는지 방향과 또 그 말씀 받을 자들을 향한 그 대상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붙잡게 되면서 현장 전도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됐고요. 또 평상시 저는 이제 그냥 만나면 이렇게 날라리 아이들을 딱 보면 저 아이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외면했고요. 또 어떤 아줌마가 애기들을 이렇게 끌어가면 저 아줌마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외면하고 또 안녕하세요 그냥 육신적인 인사만 하고 지나쳤는데 저희의 평상시 캠프가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면서 저희 스케줄이 이렇게 본 스케줄과 버려진 만남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또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이 4가지 실천을 하면서 3오늘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전도해서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만남을 제가 너무나 놓치고 살았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별것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놀이터에서 이렇게 애기 엄마가 나왔을 때 전도지를 이렇게 전달했을 때 이 아기 엄마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았는데 그리고 갔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전달하고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예비 캠프 때 이제 그 3오늘을 붙잡으면서 기억나는 사람 또 그 말씀을 받을 자를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애기 엄마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이렇게 가르쳐줬던 분인데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딱 만나지게 됐어요. 가서 이렇게 또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됐고 지금 이제 양육하면서 이제 교회화 되어지려고 하는 분인데 2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다락방을 한 지는 한 복음 편지 8과 정도 진행한 것 같아요. 근데 영접 대상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는 엄마가 한 분 있는데 남편에게 매일 맞고 사는 것 같다고. 근데 사모님 이것도 영적 문제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저는 사모님처럼 그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사모님이 언제 한번 저랑 같이 가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달라졌던 것은 그 전에 캠프할 때는 복음 편지 가지고만 계속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복음 편지를 하면서 그 대상자에게 이제는 그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팀 사역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런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물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월요일 날은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 캠프를 진행하고 또 이제 화요일 날은 또 나름대로 우리 집에서 태영아 지교회를 하면서 그 시스템 중심으로 이렇게 현장 전도 현장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한 동씩 이렇게 돌면서 그 영적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집에 절이 몇 개, 뭐 전체적으로 이게 몇 개 이렇게만
분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집의 영적 상태가 어떻고 이러면서 점점 예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과 계획 이런 것들을 좁혀가게 된 그것을 이렇게 영적 분석의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좁혀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요일 날은 이제 태영아 전도학교 이후나 또 스케줄이 있을 때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현장을 이렇게 돌고 있고요. 또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우리 김성희 집사님 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파트를 거의 다 돌았거든요. 지금 영적 분석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집은 다시 가봐야 될 집,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집에서 갔을 때 또 그 사람이 아니었을 경우는 그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 만남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예전에 그냥 이 사람이 영접해서 양육 안 따라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제외 그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것들을 제가 7가지를 실천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 사람의 배후에 그것들을 이렇게 살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제가 어떤 할머니를 신비주의 하시는 교회 집사님 할머니를 영접했는데 이 할머니는 아닌 것 같은데 이 할머니 배후에 누가 있을까 했는데 손자 며느리가 19살에 결혼해서 애를 낳더라고요. 근데 너무 착한데 이 아이가 복음받을 자매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후에 밭을 이렇게 또 연결해 주시고 예비시켜 놓으셨다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됐고요. 지속 캠프 분석을 통해서 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와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중계동이 이제 황금어장이에요. 학원들이 많이 있고 그래도 중계동 은행 사거리 경제가 밀집돼 있고 그래서 노원구를 살리기에는 가장 강남의 학군이라면 이 강북의 학군이 중계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와 상관없이 8화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권사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만나져서 영접이 되어졌고 그 두 분이 이제 양육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두 분이 또 다른 두 분을 데려와서 영접운동이 일어났고 그 두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모여서 장소를 좀 다른 데를 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세밀히 인도받게 되었고 이제 토요일은 이제 핵심 갔다 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놀이터에서 나름대로 두 아이가 어린이집을 쉬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제가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본 스케줄과 또 이렇게 버려진 만남을 생각하면서 항상 아기 자전거에다가 전도지를 다양하게 좀 실어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깜빡 잊고 전도지를 안 챙겼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전도지 실어야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해주는 전도지 그래서 맞다 엄마가 깜빡했다 그래 우리 실차.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지교의 요원으로 제가 임명했어요. 이제 전미숙 사모님의 마산 집회 또 일산 집회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지교회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이 갖춰져야 지교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교회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교회가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라 지교회를 한두 개만 열어도 많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다시 닫아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고정관념이 좀 확 날아갔어요. 2번을 들었는데 제가 지교회는 너무 쉽다. 맞춤형 전도로 이렇게 제 가슴에 와 닿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5살인데 3돌밖에 지나지 않은 5살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저녁에 저희 목사님이 메시지를 이렇게 해주면 저는 명단을 17명의 명단을 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서영, 한서영, 정세린, 윤보희, 박유나 이러면서 쭉 적어놔서 한 명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루에 한 명씩 하자. 그래서 한 명을 딱 이름을 저녁에 놓고 기도를 하고 이제 보내요. 근데 이제 어제는 박유나를 놓고 기도했어요. 주여가 내일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말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엄마 정세리는 엄마 정세리는 먼 데로 이사가서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박유나한테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박유나를 놓고 기도하자.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주여가 오늘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거지? 엄마 박유나. 엄마 또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래 주여가 너를 지교회 제자로 임명한다. 했더니 엄마 제자가 뭐야? 그래서 제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말해줬더니 오늘 이제 캠프를 갔어요. 다윗동산 캠프라고 이제 마석에 있는 대로 캠프를 가서 밤 10시에 오는데 오늘 이제 미션을 제가 줬거든요. 주혁이에게 박유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엄마한테 보고를 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토요일까지 스케줄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교회 안에 이제 예전에 교회화 시키려고 해도 교회화가
잘 안 되는데 요즘에 자기들이 오겠다고 교회가 어디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 되어서 전도자를 세워서 자기들이 올라면 오고 이제 가려면 가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먼저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되게 크대요. 1, 2, 3층으로 딱 돼 있던데요. 그래서 그래 교회 크죠. 그 중에 3층만 우리 교회라고. 그리고 이제 막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제 제가 렘넌트는 잠시 놓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는 그 가슴을 주셨는데도 렘넌트에 대해서는 조금 놓고 있었는데 그 박수현 목사님이 저희 예비 캠프 때문에 그때 오셨을 때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었는데 제가 렘넌트도 살려야 되는데라고 이제 작년들도 사역하면서 내가 이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져 가는데 이 렘넌트들도 살려야 되는데 하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렘넌트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름 성경학교와 더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렘넌트를 살리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렘넌트를 살려야겠다. 마음만 먹었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마음만 먹고 했는데 예비 캠프 때 우리 집사님 만나줬던 그 수락산 짱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디로 튀어가지고 이제 못 만났대요. 근데 집사님이랑 저랑 또 캠프를 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둘이 후속 캠프를 하는데 그 짱을 만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짱이 또 안 그래도 아이들을 데리고 서너 명을 데리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돈을 뺏고 이렇게 완전히 고양이 앞에선 쥐들처럼 막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는 중학교 애들 몇 명을 만나서 그 짱이 이제 그 으슥한 놀이터로 그 산이 있는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저희가 그 아파트를 돌다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랑 집사님이 야 너 어제 만났던 집사님이야 이렇게 불렀는데 걔가 예 아들 전화 잠깐만요. 근데 막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육상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같이 잡았어요. 그래서 의자에 딱 앉더라고요. 애들이. 저는 호랑이였어요. 이렇게 고양이 앞에 쥐가 있다면 저는 호랑이였어요. 제 앞에 아이들이 다 쫄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목격했는데 우리 집사님이랑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그 아이가 이렇게 노란 머리로 산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머리를 딱 세우고 그 아이들이 그 발 아래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아이의 눈빛이 그 폭력과 그 돈을 뺏기 위해서 막 이글이글 불타는 그것을 방해받았기 때문에 막 공격할 것처럼 막 이렇게 달라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속으로 계속 흑암을 꺾으면서 그 아이에게 차분하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모인 이제 5명의 아이들이 영접을 하고 이제 내일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비가 그 다음날 억수로 많이 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과연 올까 했는데 왔어요. 이 아이들이 왔는데 이 짱이 와서 하는 말이 제가 어제 사실 사모님한테 속인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슈퍼 한다고 그랬는데 슈퍼를 안 합니다. 제 나이가 원래 18이라고 했는데 21입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오늘 6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때 막 서울의 장마권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교회에서 기다리면서 이 아이들이 과연 올까 하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텅 비어서 커 보였는데 이 아이들이 오니까 순식간에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그 큰 아이들이 몇 명 이렇게 딱 앉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또 듣고 이제 영접하는데 너무 어수선한 거예요. 영적으로 산만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는 전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고 목사님한테도 여쭤보고 우리 집사님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이 아이들만의 다른 예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3시 오후 예배 3시 반에 끝나면 4시 예배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수용해야겠다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4시 예배를 만들었을 때 축구팀 제가 뭐 데리고 올까요? 사모님 100명 정도 제가 데려올 수 있는데 말씀만 하세요. 데려오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영접하고 나서 영접을 하는데 너무 산만한 거예요. 이 6명이. 그러니까 이 짱이 목사님 보고 이제 말씀 전하는데 막 떠들고 막 이런 거예요. 야, 영접해. 이러니까 6명이서 딱 눈 감고 동시에 영접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냥 편하게 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영접하고 예전에 이렇게 캠프 때 이렇게 만나서 다른 기존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다락방을 하고 계셨던 집사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떤 사모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어디 교회냐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예뜸교회 그 김성현 사모님하고 강홍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안다고 그 교회 열심히 가라고 막 그랬대요. 엄마가.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이제 그 살아나는 시작이 이제 되어졌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본 스케줄과 그
버려진 만남들을 그냥 이렇게 외면했었는데 저희 교회적으로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본 스케줄과 그 버려진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지금 조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기쁘게 보시고 전도자의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삶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